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또 새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주제를 해방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레미야의 주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서의 주제는 새 성전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주제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계획적이 아니라 보시면 해방이 되고 다음 새 언약을 맺고 새 성전에 들어가고 새로운 왕을 맺는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새 언약인데요. 크게 보면 새 언약이겠지만, 자, 다음 배경을 보시면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나는데요. 유아와 청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마 20대 초반 선지자로 말하기에는, 선지자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일찍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요시야 왕 13년의 소명을 받아서 BC 626년에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5왕 치세 기간에 예레미야는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언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거든요. 탄식하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이미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남쪽으로는 애굽이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하여서 대치 중입니다. 실제로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시면 12년간 통치를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명한 왕이지만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요시야 왕 때까지의, 이전까지의 상태를 기술하고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는 개혁 불가에 부패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가 위협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이 지경이 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요시야가 죽게 되자 예레미야는 또 하나 또 슬픈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애굽 왕에 의해 죽게 되자 이제 친애굽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살룸 둘째 아들 살룸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왕은 이제 여호와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국제 정세가 바벨론에게 유리하게 되자 이제 바벨론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이때는 첫째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 내정 간섭을 하면서 둘째를 부추겨서 자기 애굽에 유리한 친애굽 정권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반애굽 친 바벨론 정권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첫째를 부추겨서 친 바벨론 정권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고니야
내려가면서 여호야긴 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mattia가 시드기야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왕이고요. 그래서 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다가 바벨론이 이기면 친바벨론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애굽이 이기게 되면 친애굽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정권 들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자기 꼭두각시로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자 이제 총독 체제로 넘어가죠.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총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그달랴라가 임명이 되는데 이 총독 그달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리죠. 총독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어디로 또 도망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겠죠. 이때 도망갈 때 예레미야도 억지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이스마엘과 같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다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배경 됐고 이것은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붙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가 있죠. 그래서 애굽이 이까지 와서 붙고 바벨론과 붙어서 이 갈그미스 지역이라는 전쟁에서 여기서 바벨론이 이기면서 이제 승부가 이 바벨론 통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번에 붙었을 때는 또 바벨론이 지고 또 애굽이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 유다가 언약을 파기했으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함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관한 유명한 말씀, 그죠? 예레미야의 33장, 33절이라는 유명한 말들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6장에서 그죠? 또 5장짜리 아예 이건 대놓고 이제 애가 슬픔의 노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읽을 내용을 보시면 1장 초반부에는 부르심과 임무를 받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환상, 조금 이따 두 개의 환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환상이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초기 예언 활동이 소개됩니다. 유다가 얼마나 악한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유다의 구체적인 악이 무엇인지 소위 성전 설교를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한 설교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구체적인 악을 낱낱이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민족의 죄악에 대한 금언집이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선전설교에서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과 회개를 요청하는데 우리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축제를 준비하는데 온 가족이 다 기쁨으로 막 동원돼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전부를 어겼다고 또 고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명 다 어겨놓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데 7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이 일,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 왕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온 불패 신화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온 불패 신화, 마치 강남 불패 신화처럼 우리 시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고 지금 축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쳐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것처럼 다윗은 망하지 않으니 우리 예루살렘 성도 절대로 무너질 리 없다.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70년간 채찍질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채찍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 다윗의 씨앗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시온 불패시나 다윗의 언약을 맹신하면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니까 바벨론이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우리는 절대로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가 낫다고요? 항복하는 것이 낫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한상 아까 보시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네게 이르되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심이라. 우리 성경 지켜 각주 1번 처리로 하였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사케드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고 지키다는 소케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는 말, 너희들 멸망시키겠다는 말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키겠다.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끓는 솥가마가 위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북쪽 바벨론 제국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땅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참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가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우리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